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어떤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면 뭐가 있을까요? 부모, 형제, 내 아내, 내 자식. 물건이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집, 차, 핸드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큰아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무턱대고 물었습니다. 너 뭘 지키고 싶니? 요즘 하는 행실로 봐서는 핸드폰이요 그럴 것 같았는데 아주 의외의 답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러는 겁니다. 잘 키웠죠? 목사님이 얼마나 사모님을 못 챙기셨으면. 맞습니다. 맞는 말이라서 제가 답을 못하겠지만 사실 어제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대견하게도 제 큰아들이 지 엄마를 데리고 경성대 앞에 CGV를 가더라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데리고 간 것이기도 했겠지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 순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것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것을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싶다라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있고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어느 한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레위인 부부라는 정도죠. 그들이 레위인이라는 정도밖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26장 민수기 26장 5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므람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이 족보를 기초로 해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람, 제가 박 집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잘 만들어 주셨네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의 12아들이 있죠. 그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 레위, 그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입니다. 그리고 그 게르손, 고핫, 므라리 가운데 그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들이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또 그 가운데 첫째 아들 아므람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죠. 이렇게 보면 조금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이들 부부가 누구인지. 그냥 익명의 레위인이 아니라 남자는 요셉의, 보시는 바대로 요셉의 증손자 아므람이고, 그리고 여자는 요셉의 손녀 요게벳입니다. 증손자, 손녀, 그 시대에는 유지해 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낳은 자녀가 바로 아론과 모세 그리고 미리암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는 요셉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증손자 밑에는 고손자, 예, 고종 할아버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은 잘 모르고 물론 이렇게 펼쳐보면 아 그렇구나 하지만 모세하면 단지 동족이 히브리인이었다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었고 모세가 요셉의 고손자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연결시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애굽에서의 포로된 이야기로 시작된 출애굽기 속에 모세라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어느 한 히브리인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선상에 있었던 인물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레위인 가족이 누구인지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레위인들이 무언가를 꼭 지켜내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낳은 그 아기입니다. 모세죠. 얼마나 모세를 지키고 싶었으면 석 달간 아무도 몰래 숨겨놓았겠습니까? 숨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말이죠. 물건도 아니고 아기지 않습니까? 그 고충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뜻 아기를 왜 숨겨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이 내린 명령을 되새겨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아기를 숨긴 행동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숨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잘 숨겨왔던 아기를 좀 전에 읽은 본문을 보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한 절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딱 네모를 쳤는데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른 역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번역 성경은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하도 잘생겨서 더 하더라고요.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 길렀다. NIV 성경은 When she showed that he was a fine child, she hid for 3 months. 예. 공동번역 성경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잘생겨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 하도 잘생겨서 너무나도 잘생겨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좀 보기를 원했는데 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다라는 거죠. 보시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성경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그 표현을 빼고 기록했으면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안 괜찮습니까, 여러분?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더라 라는 표현보다는 더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못생겼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또 반면으로 그런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좋은, 아름다운이라는 의미의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히브리어 원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모세를 표현하는 이 표현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또 사용되어지는 곳이 있는데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생겼다는 히브리어 이 토브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사용되어졌던 히브리어 단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기가 잘생겨서라는 표현을 굳이 넣은 이유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피조물에 대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한 것과 연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의 창조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창조의 질서가 온전해졌듯이 이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 아이가 담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굳이 성경이 이와 같은 표현을 넣은 그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고 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있게 하고 메마른 대지에 물을 주셔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을, 생명이 살 수 없었던 곳을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시고 질서 없고 혼돈 속에 있는 저들 가운데 질서를 주셔서 짐승들과 생물들을 창조의 질서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신 그 창조의 손길로 칠흑 같고 메마르고 생명 없고 혼돈 속에 빠져있는 너희를 들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단지 그들에게만 전해진 메시지가 아닌 이 아침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허락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의 힘들고 고된 삶, 기도와 간구 내가 다 아느라, 다 듣고 있었노라, 다 보고 있었노라, 내가 새롭게 하겠노라, 회복시키겠노라, 생명 있는 땅으로 살맛 나는 인생으로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회복시키겠노라 하고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된 놀라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주신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그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나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들을 펼쳐 나가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또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구원의 계획과 뜻을 그렇게 잘 지켜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뜻이 맞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석 달인들, 넉 달인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키셨듯이 말입니다. 로마 군대 앞에 나아가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담대히 나아가셨듯이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노라, 내가 그니라 하며 앞으로 나아가셨듯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비교도 대상도 되지 못하지만 똑같은 상황 앞에 있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니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보십시오. 결국 모세의 부모들도 너무 잘생긴 아기였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장면 같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상황에 따라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그 뜻을 나타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까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까지도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방법까지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뜻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부모라고 왜 아이를 끝까지 지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같이 살고 싶었었던 그 마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석 달이 되자 그만 그 아이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의 놀라운 은혜로 그 아이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는 보통 상자가 아닙니다. 이 갈대 상자는 은혜의 상자였습니다. 비전을 담은 상자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담고 나아가는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 상자를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애써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그마한 것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있고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는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한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뜻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지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해야죠. 역청도 바르고 나무진도 칠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지키시는 분은, 그 갈대 상자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창궐하여 홍수가 났을 때도 그 방주를 지켜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주를 아라랏 산에 이르게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가 아닙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아라랏 산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인류를 다 멸망시키실 수도 있으셨지만 끝까지 인류의 희망을 이어가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도해 가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뜻을 펼쳐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신묘막측한 방법, 우리가 생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연관성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결국에는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을 거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를 건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열자 아기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우는 아기를 본 바로의 그 딸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까지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다음이죠. 무척 부자연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여러분 여기서 그의 누이가 누구죠? 모세의 누이지 않습니까? 갈대의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그 누이가 갑자기 바로의 딸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의 딸에게 가서 조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연관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모세의 누이는 직업이 바로의 딸을 시중드는 시녀였다. 둘째, 아무런 관련도 없지만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들이댔다. 어쨌든 간에 바로의 딸은 모세 누이의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제안이 무엇이었죠? 히브리 여인 중에 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죠. 결국 모세는 어머니 밑에서 길러지는 엄청난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살아남은 것도 대단한 일이고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일 뿐 아니라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가 돌봐주게 되었다는 사실은 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딱딱 맞게 맞춰서 실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뜻, 갈대 상자를 통해서 지켜오셨던 그 구원의 뜻, 그 마음 이루어 가시는 분, 지키시는 분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것이 이깁니까? 유연한 것이 이깁니까? 강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우리는 부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흔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연함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현재 너무 힘을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힘을 딱 주고 하나님 뜻 이루어야지 하면서 여러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나아가고 계시는 것 아니십니까?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과 모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또한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으십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까? 그 뜻, 그 비전, 그 사명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모세를 지켜주셨듯이 갈대 상자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품은 그 뜻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